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주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짜기의 신도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신 것,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건 그나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또 어떤 삶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이 28절인데요. 28절 읽어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죠.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손에 저 아람 군대를 다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 과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합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모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승리의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악한 아합 왕도 알도록 원수나라 베나닷 함께 모여있는 32나라 왕 모두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한번 끝나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안 끝나고 또다시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원수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40일 광야에서 시험한 마귀도 실패하고 나서 잠깐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시험할 때를 노리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왕의 이 전쟁, 두 번째 전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골짜기의 신도 되시는 여호와,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증명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신학적인 쟁론, 또 증명,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학 쟁론, 논쟁입니다. 베나닥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패전을 했으면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유를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 것입니다. 만약에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이것은 왜 말했냐면 첫 번째 싸울 때 베나닷 왕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이 다 와서 군사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니 그 왕들 다 내쫓고 이제는 군대 경험이 있는, 전쟁에 용한 능력 있는 무늬만 별 단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역전의 용사, 그들을 불러다가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군대를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다시 보충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또 전차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다시금 제대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니라. 베나닥과 그 신하들이 패전을 분석하는데 한편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들이 왜 졌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많고 그들이 전투를 잘해서 자기들이 졌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이 역사에서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잘 분석을 한 거죠. 오늘날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야. 우리랑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최소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패전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요새 많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뭐예요? 착각한 것, 오해한 것, 뭔가요? 하나님은 산에서만 하나님이시오, 골짜기,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축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기서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에서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많은 사람들, 또 다신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 강의 신이 있고, 저 강의 신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 가면 가정을 위한 신이 있고, 일터에 가면 그 직장을 위한 신이 있고, 농사를 하면 농사를 위한 신이 있고, 전쟁을 하면 전쟁을 위한 신이 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마치 신을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 능력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신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뭐라 그랬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뭐라 그랬냐면, 너네 신이 잠깐 어디 나갔는지 볼일 보러 길을 떠났는지 모르겠으니 더 크게 불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시고 그 성품, 속성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말로 편재, 영어로 하면 omnipresence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고, 그런데 계시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계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무슨 일 하나, 얘네들이 뭐 재밌는 거 하나, 나쁜 짓 하나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간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천지의 대주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어디서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아람왕 베나닷이 착각을 하고 다시 준비하고 쳐들어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왕 불러놓고 사절단 불러놓고 회의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깨부시겠노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내가 큰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무한하신 분이신 것, 전능자, 주권자이신 것 알게 하리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람 왕, 또 아람 세력의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서로 두 가지 신학, 충돌하고 있는 거죠. 논쟁거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오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29절에 내려가서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7일 동안 양쪽 군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7일에 접전하여 이제는 화살이 날아들고 창이 날아들고 칼로 서로 챙챙거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런데 결과는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 1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대군을 이스라엘 군대 얼마 되지 않는데 다 무찔러 이겼습니다. 누구의 신학, 누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전한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던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산에서만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평지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 증명한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아서 대단해서 이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산 위에서 요새에서 만약에 수비를 했다면 혹시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평지에 나가서 싸운 겁니다. 절대로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산의 신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30절 읽어보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위에 무너지고. 아람 사람들이 군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산에서 졌어요. 그 다음에 골짜기 또는 평지에서 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멀리 도망가서 성읍에 들어가 숨자. 그러면 거기는 우리 땅이니까 보호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성읍이 무너져서 2만 7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합해서 12만 7천 아람 군대가 다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아무도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에서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39편에서 잘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저 멀리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는 그곳에 무인도 가서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는데. 시편 95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만일 피할 길이 있으면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쫓아왔어요. 우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피하면 되니까. 근데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만 신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만 아니라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거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후에 보면 전쟁에 져서 아랍왕 베나닷이 아합 왕,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굴복하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진 것은 아합 왕이 잘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졌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진 것은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졌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굴복하고 살려달라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 아랍 왕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어두워져서 그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베나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학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신학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다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까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 적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삶에 그렇게 사십니까? 시편 139편 아까 잠깐 읽었죠? 7절 말씀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시고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만 이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살 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시온 산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만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골짜기에 살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나쁜 짓을 해도 경찰이 쫓아와요. 근데 어떤 지역을 건너가면 그 경찰이 계속 쫓아올 수 있어요? 자기 관할 구역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안관이든 경찰이든. 그래서 그 경 넘어가면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즐겁게 놀 때에도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문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이 산과 같이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같이 깊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일, 일상의 일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부흥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냥 소소하게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매주 그냥 맨날 뻔하게 예배 드릴 때 이때는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도 하나님이시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 번영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운 골짜기에 깊이 빠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언제도 하나님이셨죠? 엘리야가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이렇게 낙심하여 있을 때, 우울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하나님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경찰 얘기했는데 경찰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경찰이 여러분들 교통딱지 떼려고 감시하려고 있는 그게 기본적인 역할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지키려고 이렇게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게 얘네들이 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나 한번 보자. 안 그러면 내가 혼내줘야지. 그러려고 어디나 계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려고 그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39편 계속해서 읽어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책망하신대요.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때리신대요. 붙드시리로다. 그러시기 위해서 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요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인생 그 깊은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는 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언제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산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합이 이거 경험한 거죠. 원수들이 잔뜩 둘렀어요. 군사력 비교가 안 됩니다. 경험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원수 그 보는 앞에서 큰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십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 경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생의 그 괴로운 골짜기만이 아니라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죄로 인해서 깊은 골짜기, 수렁에 빠졌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골짜기에 빠졌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 하도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높은 산과 같이 견고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죄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내 스스로 즐거워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안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골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벌줘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건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저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행한 것 생각하면 어두운 골짜기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도 너무나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십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골짜기로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께서 지극히 높은 영광의 산, 그 하늘에서 이 세상 괴로움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 아들께서 그리고 단지 이 세상 골짜기만이 아닙니다. 더 심한 골짜기, 세상보다 더 내려가는 지옥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아하방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베나닥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깊은 골짜기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그리고 놀라운 기적 베푸셨을 때만 하나님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만 하나님으로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으실 그곳에서 골짜기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모든 군대를 이기시기 위해서, 무찌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고난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 예수님의 찬송인데, 노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되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고난을 깊은 골짜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골짜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백성의 원수인 죄와 죽음과 지옥을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하나님 되셔서 승리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영적인 골짜기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 하나님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께서 산의 하나님만 아니라 가장 깊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심을 다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두운 때고 참으로 괴로운 때니까 무엇보다도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아무도 안 보이는 저기 어두컴컴한 데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아니죠.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짜기인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부끄러우니까 껌껌한 데서 조용히 이렇게 괴로움 당하면 되는데 높이 올라가서 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보고 알도록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든 죄인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까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여호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예수께서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얼마든지 큰 죄라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골짜기의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많고 괴로운 것이 있고 슬프고 우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다면 환난이 없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증거했더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할 정도로 깊은 골짜기에 환난의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10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삶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인 고난도 있고 예수 믿느라 당하는 고난이 많이 오겠지만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골짜기에만 넣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높이 올리신 그 하나님이 골짜기의 하나님이 다시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그 믿으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짜기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높이 어떤 산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골짜기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광스럽게 높이 올라갈 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괴로움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와 안식의 샘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합이 자기가 잘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건짐받고 또 건짐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산의 하나님만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주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많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골짜기에 처해도 너무나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곳에 들어가신 것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시 높이 올라가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인생 슬픔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